오늘부터 4단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철저하고 대담하게 우리 자신에 대한 정직한 검토를 했다. Make a searching and fearless moral inventory of ourselves.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에레미야가 3장 40절 말씀입니다. 이 회복하기를 소원하는 중독자들은 먼저 1단계와 2단계를 통해서 현실을 정직하게 인정하게 됩니다. 그 현실이란 어떤 것이냐? 바로 중독에 대한 무력함, 즉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중독이 컨트롤되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나의 삶이 제대로 매니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1단계입니다. 그 다음은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이 2단계입니다. 우리가 이 어마어마하게만 보이는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고 제정신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능력보다 아주 더 큰 힘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정직하게 살펴보게 되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그 도움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시편 121편 1장 1절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이어서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우리는 3단계에서 우리의 의지와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의지와 삶이라면 그 안에 중독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의지와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로 결정한 후에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맡겨지고 있습니까? 이것 또한 정직하게 살펴보게 되면 그 현실이 우리 눈앞에 보입니다. 이 결정을 내린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내가 또다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내 마음대로 운전하고 있다는 것을 수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맡기는 것이 잘 안 되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맡겨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방해 요소의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우리 자신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3단계에서는 우선 나의 의지와 삶을 맡겨드리기로 결정하라고 4단계와 그 이후로부터의 단계들을 통해서는 그분께 지속적으로 맡겨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발견하고 수정하고 제거하는 작업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단계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4단계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4단계를 회복 커뮤니티에서는 간단히 줄여서 인벤토리라고 부릅니다. 이 인벤토리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친숙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4단계는 첫째로 사업체를 사고 파는 비즈니스의 딜과도 같다고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업체의 주인 자리를 넘겨주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이 인벤토리입니다. 이 사업상의 인벤토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현재 그 사업체가 소유한 모든 물건의 목록을 만들고 그 물건들의 토탈 가격을 산출해내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가치 있는 물건도 있고 데미지가 났거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쓰레기와 다름없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4단계에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넘겨받으시겠다 하시며 그 리스트를 우선 작성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업체의 자산과 부채, 영어로 말하면 asset과 liability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업이 제대로 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새로운 주인에게 그 사업체를 넘겨줄 수도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넘겨드린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불량품도 다 값을 쳐주신다고 하시며 우선 나에게 맡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선 나에게 맡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불량품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고 고침을 받게 되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자산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독도 우리의 자산으로 변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중독자로 살아왔던 비참한 저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써 이제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귀중한 자산으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라이빌리티가 에셋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업을 정리하고 넘겨주는 과정에서 불량품이나 쓰레기까지 다 값을 쳐주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열심히 구석구석 샅샅이 뒤져서 그 리스트를 작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인벤토리도 그 베네핏을 이미 깨달은 분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대개는 회복을 시작하고 비교적 초창기에 있는 분들이 이 4단계를 하기 때문에 종종 힘들게 이 과정을 치러 나가는 것입니다. 저도 그 과정을 겪어보았습니다. 때론 두렵기도 하고 또 게으름을 부려보도 보기도 하고 불량품이나 쓰레기도 다 찾아내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감추어두고 몇 개 안 되는 그럴듯한 상품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길갈 식구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우리와 맺으신 딜은 우리가 손해를 볼 수가 없는 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쪽에서의 투자가 필요하고 몸과 마음을 움직여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그래서 4단계의 의미, 두 번째는 이 영적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12단계 여행길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일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1, 2, 3단계는 사실은 액션의 단계가 아닙니다. 1, 2, 3단계는 인정하고 믿고 결정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인정하고 믿고 결정한 것은 행동이 뒤따라 주어야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회복은 단계적으로 조금씩 감당할 만큼 전진해 나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성장을 위해서는 행동으로 확실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러한 과정에는 항상 고통이 뒤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자랄 때 뭐가 있어요? 성장통이 있죠. 성장통. 그리고 운동을 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근육통이 생기듯이 이 4단계도 그 예외는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어떤 부분은 아예 통째로 피해버리고 싶고 또 어떤 부분은 거짓말로 적당히 넘겨버리고 싶고 또 어떤 부분은 없던 것으로 치고 넘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해야만 해야 되는 이유는 뒤늦게나마 어른이 되기 위해 겪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뒤늦게나마 어른이 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에게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라 해도 그것이 마땅히 해야 할 것임을 알기에 할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와 어른을 구분하는 경계선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되려면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마땅히 해야 될 것임을 알기 때문에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거라. 우리는 과연 언제까지 늘어져만 있을 것입니까? 언제까지 과거를 묻어두려고만 애쓰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현재는 불만 가운데 살아가시겠습니까? 또 미래를 두려움으로만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자신을 정직하게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나는 입을 열면 보통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과거에 잘 나가던 이야기, 남이 듣기에 그럴듯한 말들,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말들, 때로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이야기, 비판하는 이야기를 거의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조금만 정신 차리고 정직하게 살펴보게 되면 그리 어렵지 않게 발견되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러한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는가? 결국 나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실제로 가진 것보다 더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표정을 살펴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어둡고 심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마주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왜 우리들의 표정은 이다지도 어둡고 심각합니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현재의 삶은 불만스럽고 미래에 대해서는 두려운 까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자신의 얼굴을 거울로 관찰해 보는 것은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울에 비친 얼굴을 보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Who are you? Do I know you? 지금까지 내가 정말 누구인지를, 어떤 사람인지를, 또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인 것입니다. 내 이름 석자 알고 있다는 것이 나를 알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인생을 언제 어디에서부터인가 새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내가 누구인지나 확실히 알아보고 그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3단계, 즉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기로 결정한 것으로 모든 게임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중독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3단계는 위대한 시작이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뒤로부터 우리의 본 게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제가 살고 있는 그 동네 그 한 쇼핑몰인데요. 이곳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입구에 이런 표시가 있어요. 여기 보이십니까? 예. 그런데 만약 이 You are here라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있어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은 이 찾고자 하는 스토어를 찾아가는데 쓸데없이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4단계 세 번째로는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가기 위해 그리고 그 방향을 제대로 잡기 위해 나의 현 위치를 파악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복이란 매일 지속적으로 현재의 위치 파악과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회복이란 매일 지속적으로 현재 나의 위치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쪽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만약 항공기나 선박이 이러한 작업을 게을리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중독자 생활은 마치 항공기가 버뮤다 트라이앵글에 들어선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버뮤다 트라이앵글이라고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나? 예. 선박이나 항공기가 이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납니까? 나침반이 작동을 안 하죠. 그리고 얼마 후에는 이 레이더에서 사라져요. 이것은 우리가 중독자의 생활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인 것입니다. 인생의 나침반이 망가져버려서 표류하다가 조만간 삶의 현장에서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회복의 이 위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 위치란 현재 우리의 영적인 상태, 즉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상태인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것은 용서받은 죄인, 즉 크리스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고 정직한 인벤토리를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면 세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삶의 방식이 결국 우리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점점 더 넓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숲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는다는 것이 고작 숲속에서 숨어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중독자들도 숨기를 즐겨합니다. 과거에는 즐긴다고 숨어 있었고 나중에 회복 좀 하다가 재발하게 되니까 부끄러워서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은둔 생활에서 나와서 거의 대부분의 중독자들은 자신이 재발한 이유로 다른 사람들과 환경을 블레임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기를 거절한 결과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찾고 계신 것이 아니죠. 다만 아담으로 하여금 그가 처해 있는 현 위치, 현 상태를 알려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선하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 해도 우리가 그 뜻에 협조하고 동참하지 않으면 유익한 결과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4단계의 대표 성경 말씀을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4단계 영어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ade a searching and fearless moral inventory of ourselves. 나 자신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fearless라는 말은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 그 용감 무쌍한 상태를 의미하기보다는 두려움을 느끼고는 있지만 용기를 내어 마주 서 있는 나의 모습을 연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두려움에 대한 해결책으로 중독을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결론을 얻게 된 우리들이기에 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4단계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마땅히 해야 하는 일, 선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때에도 우리는 때때로 두려움과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들고 계심을 그때마다 다시 확인하며 두려움과 외로움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4단계 인벤토리를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주고 피해를 끼친 것들, 나를 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부적절한 영향력들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들을 인정하고 가려내어서 장차 그것들을 교정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한 것들을 내가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어떠할 것인가? 한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과하고 보상해야 될 사람이 이미 세상을 떠나버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잘됐다, 그냥 넘어가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유가족을 찾아내서 그분들에게 보상하는 것이 우리들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 이 모든 노력이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에
우리는 let go, let God을 할 수 있기 위해서 그 기초 작업을 하는 것이 이 4단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문제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해결 속에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러한 일들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인벤토리를 할 수 있는가? 첫째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나의 직업이나 직책이나 교회 직분이 내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꿈꾸며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나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인생을 점검하며 자신의 현 상태에 대해서 좀 더 알고자 하는 노력하는 것은 모든 영적인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인생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는 작업, 즉 인벤토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겸손한 사람이 인벤토리를 하게 됩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한마디로 자신에 대한 정직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즉 자신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정도의 겸손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인벤토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4단계 인벤토리를 하는 동안 괴롭고 추한 많은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파헤쳐지는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 인벤토리를 철저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인벤토리에서 무슨 내용이 튀어나온다 해도 그것은 이미 하나님 손에 맡겨져 있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로 인해서 재발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벤토리의 작업은 3단계, 즉 우리의 의지와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결정한 다음에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낮은 자존감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약점과 실패를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장점만을 강조하고 잘난 척하면서 자신이 비판을 받게 되거나 남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애를 쓰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자존심이 강하다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무엇보다도 우리는 내 자신을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눈 속의 들보를 먼저 제거함으로써 사물을 보다 더 확실히 정확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영혼의 구원의 길을 열어줬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무거운 짐들을 맡겨둘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우리의 이 무거운 짐들을 언제 어떻게 맡으시게 됩니까? 우리가 짐을 내려놓는다고 그러죠.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짐을 내려놓을 때 그분이 맡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 한국에서 어느 시외버스 운전기사 아저씨가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시골길을 걸어가는 할머니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정류장도 아닌데 이 버스를 세우고 그 할머니를 공짜로 태워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버스 안에서도 계속 그 짐을 머리에 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그래서 할머니 그 짐 내려놓으세요 라고 말했더니 할머니는 아니 버스 태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그렇게 계속 짐을 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짐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으려면 우리가 짐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독자가 중독의 행위를 중단하고 나서도 이 짐을 내려놓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이 할머니와 같이 기본 베네핏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짐을 내려놓는 작업의 구체적인 시작이 4단계인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이런 모양 저 모양으로 열심히 선전을 하는데 왜 우리들은 이렇게도 단계를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3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 얼마 동안 끊고 있는 가운데 생활이 과거와 비교해서 훨씬 나아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투자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은 후에 실제로 이런 기본 베네핏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상당수인 것입니다. 몸 컨디션이 좋아지고 경제적으로도 향상되고 더 이상 제일도 안 가도 되고 배우자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정도로 만족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 종종 볼 수 있는 현상인데요. 이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데, 내가 하나님과 직접 줄을 대고 있는데, 내가 지금은 신학교를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실제적인 삶의 변화된 내용으로 뒷받침이 되어주기 전에는 그냥 막연한 생각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단계의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는데 게으름이나 두려움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너무 바빠서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가만히 보게 되면 그분들도 다른 일들은 다 보고 다니더라고요. 우리들의 회복도 투자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몇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고 정직하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잠시라도 가져볼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회복을 통하여 얻어진 내용들이 아직은 참으로 미약한 상황이고 더욱 발전해야 될 여지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제 남은 시간 나에게 정말 4단계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나의 삶에 대한 자세와 성격상의 결함 그리고 과거의 상처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나의 삶 속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몇 가지 질문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진실함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는 내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정직한가? 다른 사람들이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나는 아첨하거나 과장하는가? 나는 악이 없는 거짓말이라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가? 겸손에 관해서입니다. 나는 내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가? 많은 중독자들이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이들을 나와 동등하게 존중하는가? 나아가서 남들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거나 나의 틀린 것을 바로 잡아주려 할 때 그것을 조용히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우리들의 회복이 계속 진행되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본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냥함입니다. 나는 상냥한 사람인가? 나는 이기적인 분노, 즉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분노로부터 자유한가? 상대방의 잘못된 동기나 호전적인 태도를 가지고 내게 다가올 때 그들을 있는 대로 평화롭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나의 혀가 다스려져 있는가?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뒷공론하는 말, 가혹하고 무자비한 말, 빈정대는 태도, 생각 없이 내던지는 말을 삼갈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 대신에 덕 세우는 말, 격려해 주는 말, 감화가 되고 도전이 되는 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말로 바뀌고 있는가? 다음은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를 통해서 나의 이익을 취하는 것보다는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 자체가 나의 생활의 기본 방침이며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가? 우리의 과거의 인간관계는 뭐예요? 이용해 먹는 인간관계였어요. 그것을 기브업하고 정말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의 생활 기본 방침이 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 어딘가에 증오, 원한, 씁쓸한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는가? 아직 손붙조차 못 대고 있는 파괴된 인간관계가 존재하는가? 또 내 쪽에서만 일방적으로 해결됐다고 믿고 있는 인간관계는 없는가? 융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는 다툼이 있는 곳, 고통이 있는 곳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사람인가? 또는 나 자신이 평화를 깨는 그 주인공인가? 또는 단순히 뒷짐지고 구경하는 사람인가? 또는 내가 손을 대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는가? 보상에 관해서입니다. 내가 물질적, 정신적, 영적, 육체적 손상을 준 사람들을 찾아가 보상하였는가? 또는 보상할 용의가 있는가? 아니면 그냥 두고 살 것인가?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감사에 대해서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나의 가족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로 감사하며 그것을 표현하면서 살고 있는가? 나는 가족을 중요시 여기는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직업이나 사역이나 취미생활의 시간을 조절하고 때로는 희생시킬 수 있는가? 배우자가 나의 진실한 동반자의 대우를 받고 있는가? 다음은 공명심입니다. 나는 다른 이의 성공을 질투하지 않으며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가 있는가? 나는 개인적인 파워와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공명심에 사로잡혀 있는가? 대개는 아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다시 고쳐서 질문을 하게 되면 누가 나를 알아주는 것이 나에게 얼마만큼 중요한 일인가입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는 것이 나에게 얼마만큼 중요한 일인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목숨을 걸고 있는데 본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주의. 현재 소유한 물질로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까? 더 가지고 싶어하는 것, 나의 사업을 확장시키려는 것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나는 왜 더 가지려고 하는가?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푸는 삶,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삶이 나에게 통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나의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까? 나의 회복의 경험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습니까?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우리가 불편한 환경에서 기도부터 하고 있는가? 두려움 때문에 해야 할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가? 또는 충동적으로 일을 벌려놓고 담대함이라고 착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계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고 있는 증거가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경건 생활에 대해서입니다. 나는 정기적인 예배, 기도, 큐티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살고 있는가? 불순한 생각들로부터 지속적인 승리를 거두고 있는가? 각종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찬스를 미리미리 막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의 시작을 아예 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가? 나에게 영적인 열망이 있는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 대한 욕망이 있는가? 또한 나의 결점들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다루기를 회피하고 있는가? 시간 관계상 이쯤에서 질문을 중단하고자 합니다. 밤새도록 할 수 있지만 이쯤에서 중단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할 문제점과
발전시켜야 할 내용은 이곳에서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것까지 합치면은 참으로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고자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의 회복 생활, 영적 생활은 발전하고 있거나 퇴보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좀 다른 점이 있어요. 회복 생활이라는 것은 stand still이라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발전하고 있거나 퇴보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현재 나의 행복과 자유함과 삶의 가치가 무너져 내린 상태라면 그 원인은 외부의 여건이라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문제들에 의해서 망쳐진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보기 위한 최초의 시도가 바로 4단계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4단계의 서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7, 8회에 걸쳐서 4단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